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가을이 불쑥 다가온 느낌이 들죠. 옷차림도 좀 달라졌습니다. 명절 시작하기 전에는 반팔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다 긴팔이시고 벌써 니트에 패딩을 꺼내서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계절의 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변화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예비되고 준비되고 쌓였던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한 행성을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이 가득한 한 무더기, 병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또 한쪽에는 빈병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시나요? 그랬더니 술꾼이 대답합니다. 잊으려고 마시지. 무엇을 잊으시려고 마시시나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마시지.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단다.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뭘 해요? 술을 마십니다. 사람들은 귀한 시간을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과거의 실패 속에서 내일을 향한 지혜를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과거를 곱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의 실패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기보다는 좌절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후회의 쓴 잔을 비우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죠. 오늘, 지금,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어느 날 드라마입니다. 왜 어느 날 드라마일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기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의 드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오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요, 물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물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경우에서요, 우리는 정말 많은 전설들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전설, 그러니까 되게 먼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전설이 쉽게 말하면 누가 그러던데 저게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전설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날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나은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오로지 그 물이 동하는 순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설, 헛된 소망, 그리고 서로의 소망을 짓밟는 경쟁의 시간이 사실은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 하면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현실은 헛된 소망과 경쟁이 난무하는 곳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인생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곳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병자는 그곳에서 절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씁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며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가에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분명히 베데스다에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회의감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사람보다는 먼저 들어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굉장히 큰 연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연못입니다. 그곳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밟고 밀고 하는 것이 그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어요.
분명 은혜의 집에 있는데 점점 더 절망적이고 더 불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실은 더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경쟁 사회입니다. 뭐든지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사람만을 승자라고 칭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승자가 된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곳이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말이 경쟁이지 출발점부터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과 그저 몸에 피부병이 나서 종기가 난 사람이 똑같이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느냐로 경쟁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과 뛰기 경쟁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못 가까이 잡은 사람, 자리를 잡은 사람과 멀리 자리 잡은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일들이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욕망을 놓지 못하고 자리를 뜨지도 못하며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경쟁 가운데서 다 같이 망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쟁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못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같이 뛰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를 만났냐는 것과 삶을 바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안 되던 일인데 오늘 이게 과연 나에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예전에 불가능하던 일도 지금, 오늘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면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시각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눈앞에 병이 나은 환자가 있어요. 분명히 38년 동안 매일매일 그곳에서 못 걸어서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된 증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예수님을 몰아낼 이유로,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개인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주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의 틀, 내 선입견의 틀에서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를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분명히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잘 못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신을 늘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생각 속에서 재단하고 적당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삶을 당연하게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익힌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내 지혜보다 더 높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시간 머리로는 그걸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실패한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단지 나가 우리로만 바뀐 거예요. 오직 유대민족만이 그들이 쌓아온 신앙의 전통을 위해서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유대의 민족만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끔씩 엇나가서 반대되는 길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그저 참고사항으로 끝납니까? 여기서부터 삶의 종착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종착점에 이를 거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쓸수록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누구도 믿지 못한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늘 불안한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경쟁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영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 sin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I, 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중심이 될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죠.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회를 찾아 경쟁에만 몰두하는 삶을 이제 그만 사시고 오늘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우리를 올가매던 속박의 굴레를 끊어내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이며 전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정은 천천히 숙고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며 전적인 결단을 필요로 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즉각적으로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고 전적으로 삶을 바꾸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완전해질 때까지, 상황이 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빛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 빛을 따라 삶을 과감히 옮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의지에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도 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요, 마을이 침수되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오죠. 곳곳에서 침수 피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꺼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정말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기자가 물에 잠긴 마을을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키우던 소를 건져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주민의 울음 섞인 절규가 들려왔고요. 기껏 키운 작물들이 물에 잠기자 넋을 놓고 바라보는 농민들의 모습들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때 기자가요, 저 멀리서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 이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노트북하고
며칠 동안 입을 수 있는 내일을 챙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물에 잠겨갔고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꼭 필요한 것 하나만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뭘 선택했다고요? 노트북과 아들의 내일을 챙겨왔습니다. 집 1층이 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생각했고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아들의 가방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 역시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 그의 마음, 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세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방법,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초청과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병이 나서 이 사람이 걸어간 걸까? 아니면 걸으려고 하니까 병이 나은 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둘 다 맞습니다. 뜻을 정하니 병이 나았고 병이 나으니 뜻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즉각적인 순종은 38년 된 이 병자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정말 멋진 결말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머무른 곳이 성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드라마틱한 인생의 결말을 꿈꿔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완성되려면은요, 끝에 우리가 그 드라마가 완성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간 이 사람은 맨날 어디서 살았어요? 연못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못 해본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뛸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 다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가 완성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성전에 있지 않고 과거에 못한 거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이 드라마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소수죠. 왜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마음대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기는 경우는 끝에 어디에 머무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미루지 않고 즉시 결단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된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와 함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주는 기별 첫 번째는 경쟁하고 기회만 엿보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혹시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하며 요행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요행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주의 삶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과감히 결심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인생이 변한 후에도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변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심사숙고하며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즉시 그리고 온전한 삶을 바쳐 계속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죄를 더 멀리하며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